우리 지금으로부터 2020년 11월 8일 예수 제자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따라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2장 6절로 7절까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에 드릴 세 가지 열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추수감사절에 드릴 세 가지 열매. 우리가 드릴 것이 하나님께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기대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꼭 맺어서 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알아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열매는 또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절과 새삼의 전수축제 D-7일 한 주 전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감사절을 맞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했는데요.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요, 감사에 대한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요, 감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잣대예요. 나에게 감사가 있느냐? 웃음꽃이 활짝 피었느냐? 인색해가지고요, 웃지도 못하는 인색한 그런 얼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감사가 없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 기쁨에만 깜짝 놀란 때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 그죠?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믿음은 항상 정비례의 관계라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속에 있는 감사를 표현될 때 온전한 감사라는 거예요. 표현 안 되면은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굴에 보면 표정 어느 정도 나는지, 나 때문에 감사한지, 예? 같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일로 감사한지, 굉장히 얼굴 표정 보니까, 미소도 머금고, 기분 좋은 듯한 얼굴인 건 틀림없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좀 꼭 나타내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된 감사만이 진짜 감사다. 믿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표현된 감사만이 진짜 감사입니다. 시작. 표현된 감사만이 진짜 감사입니다. 우리 표현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있나요? 우리 식구들, 신앙 안에서 식구들, 가족들 같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애롭기 짝이 없어요. 왜 애로운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 애롭지 않은 거 봤어요? 애롭지 않은 척 하려고 마약 먹고 세상에 취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애롭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몸만 가트리고 하나님답게 예우하지 못하는 그런 번나간 행동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가장 잘한 선택은 하나님 만난 선택이고요.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에 잘한 선택은 난 이미숙 사모를 만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너무 띄웠나요? 뻥친다고 했었는데 뻥과 비전은요 비슷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과 세상에 말하는 뻥은요 너무나 비슷해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점검하면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두고 내뱉는 좀 과역한 말일지라도 도에 약간 넘치는 말일지라도 그건 비전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큰 소리 치면 그건 뻥이에요. 왜요? 자기 믿는 거고 세상 믿는 거고 자기가 지금 돈 믿는 거고 권력 믿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거 믿는 거 없어요. 하나님뿐이. 그러니까 절대 제가 하는 얘기를 뻥이라고 하지 마세요. 비전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때만이 표현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받는 거예요. 표현 안 되고 교육 안 받으면요, 내가 이걸 표현해야 되는 게 옳은가? 내가
싱글벙글 괜히 기쁜 표정 하고 다니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다니까요.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맞다 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추수감사절에 맞는 그런 감사의 표현들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꼭 바라시면서 오늘도 두 가지 컨셉이에요. 추수감사와 함께 삶의 전도 축제 D-7 7일을 맞이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열매를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지으신 분은 주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고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잘나지도 못한 인생이 어처구니 없죠.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만 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주인의 자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다스리라고요. 다스리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직분이. 그러면서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보여다오. 열매 맺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직분을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항상 소명하심이 있다고.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항상 직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콜링 뒤에 따르는 우리 항상 미션이 있어요. 미션. 그 미션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정말 참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절과 5절에서 딴 중요한 멘트 두 줄만 딱 써놨어요.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한번 그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색깔을 좀 달리 해놨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요. 그럼 누가 참 포도나무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제2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세요. 그 밑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밑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시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우리는 가지라고요. 가지가 할 일을 다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 조건이 뭐냐?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잘났다고요? 떨어져 나가서 돌아다녀 보세요.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말라 비틀어져서 쓰레기감으로 아니면은 나무 그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도 못하지만은 땔감으로 쓰이고 끝나버려요. 불태워서 끝나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린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그냥 때 되면 포도 그냥 먹음직한 그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딱 몇 개 만들어 주시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두 줄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이신 하나님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뭐에? 뭐를 위해서 농사를 집니까? 이거 열매예요. 오늘 키워드는 추수의 열매로 답하면 거의 다 많이 맞아요. 열매예요. 열매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로 비유했어요? 농부에게 비유했잖아요. 농부에게. 농부는요 결국은 수고하면서도 정말 짜증 안 내고 농부가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틀림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기대가 있어요. 추수철 요즘같이 추수철 되면은 다 걷어들이잖아요. 뭐 비닐하우스에 있어서 뭐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거 뭐 아직 거의 형태만 바뀐 것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농부라는 비유에서만도 딱 볼 때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내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바라는 열매다. 열매에 목말라 하신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맺혀질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함부로 살면 안 되죠. 함부로 살면은요 못 쓸 열매만 맞춰요. 먹지 못할 열매, 아무 쓸데가 없는 열매. 그걸 들포도라고 그래요. 들포도를 먹는 거 봤어요? 다 버려지잖아요. 맺긴 맺혔는데 자기는 잘 맺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정말 많이 유실수로서 쓸모가 있는 남들에게 전혀 먹고 싶어하는 예? 여기 대봉 저는 광주에서 대봉을 처음 본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이야 정말 광주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유 그거 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홍시로 이어갈 때 먹으려고 지금 사다가 지금 익히고 있어요. 익을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요. 군침이 넘어가요. 군침이. 와 배가 든든해 하나만 먹으면요. 간식감물이요.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맛있죠? 양도 많죠? 당도 가요. 야, 전 달달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시골 사람이 출신이라 그런지 달달한 걸 좋아하는데 대부분요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멋진 과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요한복음 15장이 오늘 아까 비율이 나왔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두 줄 보니까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기대하신다.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이요. 몇 번이요?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계속 열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그 마음 우리가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기대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얘기하고 자식은 듣고 다 있는데도 또 얘기하죠. 왜요? 마음이 간절하니까 제발로 그렇게 좀 살아다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뭐예요? 열매를 좀 맺어다오. 열매로 나에게 좀 돌려다오.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다 열매 맺은 생에 돌려주세요. 기쁜 마음과 함께 돌려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더 눈덩이처럼 굴려가지고 좋은 것으로 더 보태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밑에 한번 또 두 줄을 가로비고 읽어봅니다. 시작.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비유했겠습니까? 농부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매로 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답을 나왔고요. 또 누가복음 14장 한번 쭉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읽어보는데 먼저 네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농부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고자 하여 온갖 정성을 들여 가꾸었으나 3년 세월이 흘러도 열매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꼭 전제가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기다리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맞을 리미치라고 해요. 리미치. 한계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때까지 정신 못 차리면 심판받아요. 심판. 저기 보세요. 그렇게 했던 그 주인의 말. 얼마나 주인의 마음이 속상했으면 저런 생각을 갖겠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에는 실망하다가 나중에는 분노하고 최후엔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다 거덜내다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열매도 안 맺는 나무 갖다 뭐 하겠네요. 내년도 기대할 수 있나요? 올해도 안 맺고 작년에도 안 맺었는데 내년도를 기대할 수 있나요? 3년을 기다려왔다니까요. 4년째 맺을까요? 안 맺어요. 싹수를 보면 알아요. 맺을 거는요. 맺어요. 자, 그래서 한번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에 목말라 하실까?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하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참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지 못하면 내가 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가로를 비우고 한번 떼문 나올 때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열매 맺지 못하는 무슨 포도였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보내시고 우리를 접붙여서 무슨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답 넣으면 딱 나와버려요. 예수는 무슨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내주셔가지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가 본래 어떤 포도나무였어요? 들포도예요. 얘기했잖아요. 죄인이라고요. 죄인들은요, 죄 짓고 멸망당한 마땅한 일만 골라서 해요. 그게 들포도 아닙니까? 열매 맺혀놓고 자기는 자랑할지 몰라도 아무 쓸모없는 그냥 거름감만 그냥 썩어 없어질 거로만 만들어 놓고 마는 건 들포도로 우리는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참포도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고 끝났나요? 거기 접붙임을 맺혔죠. 접붙임. 접붙이면 그 가지에 올라온 진액을 먹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들포도나무 가지였지만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무슨 열매 맺어요? 참포도나무를 맺는다니까. 참포도 열매를 맺힌다니까요. 와, 연거려 가지고 먹고 싶은
정말 뭐 먹고만 해도 막 이 군침이 흐르잖아요. 침샘에서 침이 나오잖아요. 참포도나무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거긴 틀림없이 참포도가 열려요. 참포도가. 그런 것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만하죠? 우리가 농부했다고 나면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쓸모없는 것 갖다가 겹붙여서 너희 한번 정말 맛있는 포도 만들어 보라고 벌써 겹붙여 놨으면 우리가 참포도 나무 열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없어 보세요. 얼마나 아까 얘기한 대로 실망하고 정말 때로는 심판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었고요. 그래서 열매를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접붙여 주셨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것을 당연히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 그게 나와 있고요. 둘째 한번 볼까요? 둘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요? 무엇을? 열매 아닙니까? 오늘 구원의 목적이라니까요. 예정할 때 택하시고 때가 차서 구원하셨어요. 그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택한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우리 열매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열매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드리는 거예요. 우리요, 신앙이 신실해지면은 11조의 목표가 있고 감사의 물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올려놓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몇 갑절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야, 정말 이 아들 정말 내가 지었지만 참 멋지구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저를 복되게 하리라. 모든 일 형통하게 만든 컨디션 최상태로 유지시켜 주시고요. 만날 만한 사람 딱 만나게 하고요. 만나면 안 될 사람 못 만나게 하고요.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요. 모든 것 가운데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뒤로 옮겼어요. 제가 한번 15장 16절 한번 통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아, 절로 아멘이 나와요. 그냥 붙어있으면 열매 맺어요. 우리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나홀로 신앙 돼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다른 일 하는 거, 그게 떨어져 나간 가지 같은 모습이에요. 뭐 될 것 같죠? 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걸 잃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지가 지금 나무에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주, 두 주 겹쳐보세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요.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앙상한 심령에, 알겠죠? 물 빠진 호수에 썩어 문드러진 온갖 정말 오물, 그 나무, 썩은 나무 가지, 그 물이 빠지고 나면요 물고기들이 다 말라비틀어져가지고 가시만 앙상한 가시만 남겨놓고 있어요. 아, 험악하기 짝이 없어요. 물된 동산처럼 풍요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빠지면요 우리는요 물 빠진 동산 같은 앙상한 그런 존재일 수뿐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있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열매를 맺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왜 기대하시는지 아세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은요 다 받게 해주려고, 돌려주려고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려고. 누구의 기도? 열매를 맺고 있는 아들의 기도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우리가 멋지게 살아보세요. 멋지다는 게 세상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멋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세요. 큰 일을 만드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리라. 세상에 흘려보낼 복을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리라. 그게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적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야, 거기에 먹거리가 없을까요? 뭐 더 있어야 된다라고 아등바등 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엔크라이스트 신앙이라고 했죠. 예수 안에, 주일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온갖 안식과 풍요의 복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주일을 놓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말씀 봅니다. 두 번째,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열매 세 가지가 지금 이제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주제가 이게 붙었는데 세 가지 열매 잘 메모하시고요. 첫 번째 열매 볼까요? 첫 번째 열매는 자, 한 줄이 나옵니다. 신앙 인격의 무엇이라는 열매예요. 열매는 어느 때 맺어지나요? 신앙 인격이 어떻게 됐을 때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극상품의 포도가 맺혀질 것 같아요? 신앙 인격이 성장해서 마지막에 꽃이 뭐죠? 성장의 꽃이 성숙할 때예요. 그 열매, 그 상태의 최상의 상태에서 맺혀지는 극상품의 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의 성숙이라는 열매.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 인격의 성숙이라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내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닮아가면 안 돼요. 얘기했죠? 사단이요, 그럴듯하게 모양만 내고 속은요, 다 정말 보잘것없는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우고 큰 소리 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인격 자체가 고상해요.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하고 그러면 어느 길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찹니다. 소망. 소망이 찹니다. 신앙 인격이 좋아야 돼요. 흠모할 만한 인격 아세요? 그 인격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렇게 풀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뒷부분에 볼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가로를 비우고 성령의 열매, 저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도 저 열매를 맺어가자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가로를 비우고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무엇이니 최고입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과 사희와 나오죠. 그 다음에 오자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는 절제의 셀프 컨트롤. 자유를 줘도요 마음대로 하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 됩니다. 내 자유 누리다고 남의 자유를 해치면 됩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경계선을 넘어가도 됩니까? 얘기했죠? 정말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그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프라이버시 지켜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스스로 내가 봐달라고 들어달라고 공개할 정도의 관계가 못 될지언정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불편이 거기서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답이 있죠? 첫 번째 사랑의 열매와 함께 마지막은 셀프 컨트롤의 절제의 열매. 이 열매가 바로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보시면서요. 인사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게 목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맺혀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수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다. 보이시는 것 같은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보이시죠? 아니 믿음으로 보라니까요. 믿음으로. 없는 거 보는 게 믿음이에요.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과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내가 칭찬에 인색하고 인세가 인색해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못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나는 우리 아내 바라보면서 아내 나 바라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하고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신앙 인격의 성숙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절제하자고요. 하고 싶은 말 좀 줄이자고요. 하고 싶은 말 닿으면은요 세상 좋을 것 같죠? 지옥이 돼버려요. 지옥이. 왜 그러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복음을 많이 하면 괜찮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요 기도 않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지옥화 시켜버립니다. 지옥화. 우리 그렇게 절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열매. 좀 시간을 빨리 하려고 다 답을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선한 행실로 맺는 열매예요. 선한 행실. 우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 이 선한 행실은요, 우리가 본받을 게 있어요. 모든 것 다 건너갔고, 왜 우리는 선한 행실은 그런데 최대한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행동의 모습이 선한 행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우리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은혜 받고요. 정말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선한 행실이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정말이에요. 표시가 나요.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누구 대하면 벌써 마음이 푸근하고, 참 뭐 좀, 많은 거 도움도 받고 사는 것 같고, 나도 뭔가 좀 주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게 벌써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의 그런 아주 전적인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선한 행실의 열매는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열매는 시간 관계상 빨리 읽고 지나갑니다. 자, 은밀한 가운데 행하여지는 무엇인지는 밑에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뭘까요?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보고 계신 거예요. 구제하는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좀 구제 한 척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 그냥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뭐 좀 하고 뭐 좀 봉사하고 뭐 하고 나서 그냥 왜 교회는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냐고. 언제 교회가 자기 봉사하면 대우해 준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보상해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냥 터뜨려 버려요. 그냥 받기 전에. 하나님 주시기 전에 다 그냥 입으로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까벌려 가지고요. 다 받지 못할 자격 없는 자가 돼버리게 만들어요. 다 수고해 놓고 나서요. 묵묵하게 조용히 봉사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실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열매 볼까요? 구제가 나왔고요. 자,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무엇일까요? 한번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답이 뭐 나왔죠 벌써. 자,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도요 많이 헌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헌척하는 것이 바리새의 신앙이에요. 바리새적 신앙. 바리새인들은요 안 본 데서는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모을까 그거 궁리하고 있다가 사람들만 나타나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척해요. 골목 어귀에 나가서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손을 들고 의상 멋지게 그냥 그 있잖아요. 그들 복장 알죠? 딱 이거 쓰고 이거 복장 뭐 입고 긴 옷자락에 하고 수술을 막 달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척해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아주 취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벌써 넌 다 사람들보다 영광 받았으니까 내가 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좀 점잖게 좀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되 티를 내지 않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골방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은 자기 혼자뿐이 없잖아요. 나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 방이라는 장소적 개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하고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홀로 있을 때 정말 하나님 한번 말씀도 묵상하고 찬양도 한번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요. 자, 우리 또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은밀한 가운데 행하여지는 뭐라고요? 예, 금식. 이렇게 읽으면 답이 나오죠. 앞으로 말 안 하려는 것 뿐이지. 답은 나오죠. 예, 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계속 세 가지 선한 행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자기가 스스로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거기에 설명을 붙이고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그거요. 사람들은요. 거기에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야, 저 사람은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티를 안 내는구나. 그게 인격이라니까요. 그게 성숙도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멋진 신앙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금식까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주제로 마무리하려고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세 번째. 첫 번째 우리 얘기했을 때 나왔던 그 열매가 나왔죠? 신앙 이기의 성숙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선한 행실을 맺는 열매. 우리 세 가지가 나왔죠? 우리 세 가지 나온 것 알죠? 구제, 기도, 금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으로 세 번째 열매가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전체적인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무엇의 열매일까요? 전도의 열매예요. 오늘이 새삼민 전도 축제의 D-7일 아닙니까? 추수감사절과 딱 맞아들여서 우리가 드릴 열매는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맺힐 열매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겁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그렇게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내년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년까지는요, 공을 열심히 들여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3년 안에 공을 들여보세요. 내가 지금 아닐 것 같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으세요? 그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강력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 번씩 찔러주는 거예요. 야, 예배 좀 드리자. 내 생전의 소원은 그거다. 너네들 예배 드리는 거. 너 잘 되는 거 좋고 늘 기도하지만은 네가 진짜 잘 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야. 진짜 효도 예배 드리는 거야. 한 번씩 찔러주세요. 3년만 찔러보세요. 열매가 맺히지나 안 맺히지나.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그런 좀 밀고 땡기면서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딱 찔러줘가지고요. 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나도 한번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렇게 마음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중권세자만 사탄의 오다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지옥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제일 큰 행사, 새삼민 전도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좀 차리자, 우리가 먼저 내 신앙을 좀 다독거리면서 올바른 신앙 되게 하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밑에 네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로 맺어지는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나도 보잘것없는 가지였는데 새순이 돋더니 소담스러운 포도송이가 열릴 것이다 라고 써있어요. 소담스러운. 아주 표현이 너무 좋아서 써봤어요. 새순이 싹 쏟아나는데 안 그랬으면 들포도뿐이 못 맺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었을 텐데 거기에 소담스러운 포도송이가 정말 말로 참 포도송이가 딱 맺힐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대가 크고 보람이 있습니까? 수고해도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참고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힘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힘은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어요. 자, 우리 또 한번 두 줄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새삼명 전도 축제 기간에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새삼명 전도 축제 기간에 다음 주죠. D-Day 11월 15일에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걸 맺기 위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유인물도 계속 나가고 있지만은 VIP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하세요. 지금까지 정해서 나름대로 했었지만은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초점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 짝꾸 매달리면 하나도 못 잡아요. 딱 한 명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딱 해서 주중에 한번 식사대회도 한번 하고 맛있는 차도 한번 대접하고 뭐 꼭 아미고는 안 오시더라도 하여튼 뭐 가서 맛있는 차도 한번 대접하고 교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뭘 전해줘야 할까요? 우리는 전도는 뭘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내 얘기도 좋아요. 내 얘기는 은혜 받은 간증을 전하는 그 복음입니다. 간증은 복음입니다. 야, 내가 평생 살았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가 요즘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살만 난다. 살만 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건 복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한번 가로를 비고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 누구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가로를 채워봅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천하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요? 만민에게 일단 전하세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정해진 자에게는 좀 더 한 번 더 다가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답이 나왔고요. 전도의 열매를 거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을 마무리로 시켰습니다. 열매를 거두고 있는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일구고 있는 자, 물을 주고 있는 자, 가꾸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는가? 바로 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가로를 비우고 읽으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요들이니까 다 알죠? 뭐예요? 별. 스타를 삼아주겠다. 스타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떤 스타입니까? 땅의 스타가 아니에요. 하늘의 스타. 이야, 정말 참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헤븐스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헤븐스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스타예요. 그게 진짜 스타 아닙니까? 스타 하는데 무슨 땅의 스타들은 뻑하면 그냥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요? 이거 참, 그게 진짜 스타입니까? 가짜 스타예요. 가짜 스타. 우리가 진짜 스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을 때. 그게 전도 아닙니까? 복음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이 멋진 일에 열심을 내서 꼭 우리 정말 멋진 열매를 주게 드리는 전도 축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약속을 한번 기대했고요. 둘째는 한번 보면은 세상에 살 동안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책임을 지시겠대요. 주님이 책임지시면 그게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주책 인생이에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주책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책 맞은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이 책임지는 주책 인생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 말씀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가로를 비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엇하시리라. 한자 한자가 들어가요. 사이즈로 보니까 가로 사이즈가요. 자, 읽으면서 넣습니다. 요절이니까 아실 거예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책임지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책임 안 질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식 책임 안 지는 부모 있나요? 힘이 없어서 도울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책임지려고 도와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도와주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진짜 도와주는 게 뭐예요? 복음 나눠주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난 책임 못 져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할 수 있도록 삶의 전수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열매를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